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비기독교인들이 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신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atheistic view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신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athe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맨 앞에 붙어 있는 a는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치워버리면 theist가 돼요.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theist가 되고 신이 없다 그러면 atheist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견해가 있냐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이 있고 없고 간에 그런 걸 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그게 이제 불가지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신론이 있어요. 다신론은 신이 이 유일신만이 아니라 여러 개 이제 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은 모노테이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다신론 얘기할 때는 폴리는 아시죠? 여러 개, 폴리테이즘 이렇게 이제 신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 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온 도시가 완전히 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신은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이름이 이러한 그 신을 섬기는 이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를 우리가 다신론적인 그런 견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 공간에는 선한 존재가 하나가 있고 악한 존재가 하나가 있다. 그게 신인지 뭔지 그게 어떤 에너지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한다. 이렇게 믿는 듀얼리스틱 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범신론은 신이 엄청나게 많은 건 맞아요. 근데 다신론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느냐? 다신론은 신이 이게 슈퍼내추럴,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범신론은 다 신이라는 거예요. 개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 겁니다. 쥐도 신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건 그 신들, 쥐, 소 할 거 없이 다 섬기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도 신이고 집도 신이고 하여튼 다 신이에요. 다 신. 이와 같은 그 신, 그런 걸 우리가 범신론, 영어로는 pantheistic view라 이렇게 이제 pantheism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은 이건 뭐냐 하면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어떤 창조자가 있어서 모든 걸 만든 건 사실인데 그 하나님은 창조 세상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생기는 그런 그 종교의 원리들을 담은 그런 책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 이런 거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와 같은 그 이론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냥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언제부터 계시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거 외에는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보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sight, see라고 하는 그런 단어, 본다는 단어의 명사가 sight예요. S-I-G-H-T. 그건 보는 것 그런 뜻이에요. 보지 않는 것은 I-N을 붙이면 insight가 돼요. 그걸 우리가 통찰력이라 그래요. 통찰력으로 저걸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지 않는 걸 이렇게 딱 생각해보고 보지 않는 걸 통해서 이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 것으로 걷는다. sight, S-I-G-H-T,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과거의 구약 시대에 여러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대언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타이틀이 말씀이에요.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아주 가장 큰 대언자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렇죠? 무소부재하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지구에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어디도 있을 수 있어요? 달에도 있을 수 있어요. 태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증명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동시에 땅에도 있고 달에도 있고 태양에도 있고 사람의 한 중심에도 있고 이렇게 되는 존재래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한국 땅에서 여기 있으면 저 10m 밖에도 못 가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 1cm도 못 움직여 여기 딱 고정해 놓으면 1cm도 못 움직이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존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명하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증명이라고 보다 믿는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첫째, 통찰력. 통찰력은 믿음이에요. 통찰력.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신이 계신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어떤 신이 계신다고 믿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850년경에 이제 인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원숭이에서 나왔다든지 사람이 먼지가 오래되면 그러면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 그랬어요. 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대답이고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 조금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 어느 게 옳다고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 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창조물, 이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심지어 마귀들도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 원시부족 어느 부족에게도 가도 항상 죄 지으면 가서 닭 모가지 이렇게 비틀어서 죽여서 제사 드리고 다 해요. 네팔에 가도 부탄에 가도 저쪽 뭐 뉴질랜드 어디 쪽에 뭐 미크로네시아 뭐 폴리네시아 뭐 할 거 없이 아메리칸 인디언 뭐 저 어디 가도 다 그렇죠? 무언가 하여튼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희생 예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뭐 이게 해서 그 신을 달래려고 다 노력하거든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가도 다 똑같아요.
그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이렇게 여러분의 형상대로 뭘 만든다. 예를 들어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면 여러분의 지문이 거기 남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지문이 남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 친화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문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피할래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전통을 살펴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부처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고, 그죠? 힌두교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도 하고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부인이 몇십 명이 되고 이 자살폭탄 이거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사후세계가 열린다 그러니까 자살폭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 다 하나님이 있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초월적인 존재가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사후 세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주변을 이성을 가지고 이거 둘러보면은 설계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여기 제가 볼펜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이거 뚝 떨어져요 하늘에서?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주위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세요. 여기 성경책이든 탁자든 넥타이든 마이크든 뭐든 다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만드는 사람은 그냥 뚝 떨어지냐? 그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진화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벽에 이제 막히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는 디자이너가 있다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닌데 분명히 설계자가 있다고 그건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디자이너가 없이 어떻게 이게 존재할 수 있냐? 또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오는 리버럴한 사람들이 이제 또 있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 정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그런 권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격, 이것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많은 천체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는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원자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보면서 또 DNA까지 핵까지 다 지금 볼 수 있는, 심지어 사람의 유전자 모든 걸 다 우리가 지놈, 게놈 맵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왔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설계자가 있다고 하는 그거 아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시편 8편에 이제 가서 보면 이 목동으로 지내던 다윗 왕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가만히 저 달을 보고 이 별들을 보니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다 만드신 거, 그게 그 영광이 하늘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십니까? 이게 마인드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왜 사람만 생각하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세상이 있는데 그거 다 제껴두고 왜 하나님은 생각 속에 우리 사람만 집어넣고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엄청난 그런 존재인데 이 미물과 같은 세상의 먼지와 같은 이런 사람, 이걸 찾아오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누가 만들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 만드는 거 분명히 디자이너가 있어야 된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물에 이게 다 모든 게 다 결과물입니다. 그럼 이게 결과물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과물이 생기도록 만든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 이제 유명한 아이작 뉴턴, 우리말로 이제 이삭 뉴턴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제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가 하늘에 이제 보이는 그 태양계의 그 천체들, 뭐 천왕성도 있고 명왕성도 있고 달도 있고 금성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그만 이런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비웃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 뉴턴이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이거 굉장히 멋있는데 이 태양계 이거 누가 다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 뭐라 그래? 아무도 안 만들었어. 그냥 생겼어. 그러니 뭐라 그래? 너 미쳤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그냥 생겨? 그렇죠? 그래서 뉴턴이 그럼 이게 그냥 생기지 않으면 저 태양계 저게 그냥 생길 수가 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 지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지구가 나와 있어요. 지구. 이게 지구가 온 우주 공간에 지금 센터에 있는 그런 별인데, 우주 공간에 지구보다 큰 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직 이 땅에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만 찾아오세요.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땅에. 그래서 이 지구를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있어요. 이게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습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때요? 다 죽습니다. 근데 어때요? 딱 밸런스를 이루고 딱 이렇게 지금 둘이 간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엄청나요. 이러한 정교함이 그냥 생긴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물이 있는 그런 별이에요. 아마 어쩌면 이 우주공간 전체에 물이 있는 별은 어쩌면 지구 하나뿐이 없을 거예요. 지구. 물이 있어야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위성 탐사 나가고는 화성에 뭐 물의 존재가 있다, 자국이 있다, 매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지금 21% 이렇게 들어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가 너무 많아도 독이 되고 너무 적으면 또 적어서 문제가 되고 딱 21% 이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 지구의 표면에서 약 40km 저 상공으로 가면 그럼 오존층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막, 그런 얇은 막이 있어요. 그 막이 있어서 태양에서, 태양은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태양에서 자외선이 들어오면 파장이 짧은 놈이 들어옵니다. 이 파장이 짧은 놈이 그냥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백내장 걸리고, 그 다음에 피부암 걸리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작황이 좋지 않고 플랑크톤이 다 죽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40km 그 상공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그런 막을, 얇은 막을 하나 형성을 시켜줘서 이 모든 게 거기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생겼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 옆에 가서 보시면은 눈이 있어요. 눈. 그렇죠? 사람의 눈도 있고 원숭이 눈도 있고 뭐 다람쥐 눈도 있고. 여러분 한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진흙이 눈 되겠어요? 진흙 이렇게 놓고 오래 지나면 여러분 눈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 불가능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을. 맞습니까?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카메라 좋은 걸 만들어도 눈처럼 확확확 다니면서 초점 맞출 수 있는 카메라 있어요? 없어요. 초점이 얼마나 잘 맞으냐. 움직이는 대로 맞잖아요. 맞죠? 컬러가 다 보이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단지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의 마음과 이성을 어둡게 만드니까 그게 믿기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이 눈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눈이 된다고. 그 사람들의 이 블라인드니스, 이 깜깜한 어두움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 사실을 먼저 이 이교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자체가 부정이 되면 예수님 믿으라고 뭐 부활이 있다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지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통찰력을 통해서 역사와 전통과 이 세상 부족들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그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고 성경과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그 이름이죠. 아브라함 링컨 그럼 벌써 여러분이 노예 해방, 그렇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딱 생각나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극도로 미워하는구나 이런 내용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한 30가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구약 성경에 약 2500번 이상 이제 나오는데 힘과 권능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올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창세기 1장에만 32번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만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만 나오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주 하나님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수족의, 수십 족의 그런 별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이 안에 들어있는 DNA, RNA 뭐 하여튼 이 염색체 이런 구조까지 다 만들어 정교하게 6일 동안 이게 뭐 하시는 이런 분이니까 그 힘과 권능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성경이 여호와 이 하나님, 주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 그 주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주권자, 통치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하늘과 땅의 창조주, 소유자 이런 걸 이야기할 땐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다. 그래서 주라는 얘기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무슨 사람이 만들어 놓고 뭐 이게 지금 다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당을. 그렇죠? 여의도 무슨 순복음 성전 뭐 또 거기다 가지를 쳐서 지성전. 하나님 그런 데 안 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특히 신약 시대에는 그런데 안 거예요. 그 사람의 이 한가운데 한 중심에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이제 거하십니다. 자, 그래서 강하다,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진 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이제 파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엘이 나오면 아, 이건 엘로힘의 그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임마누엘, 그렇죠?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항공사 이름이 뭐예요? 엘알이에요. 엘알. 예. 그게 또 미가엘, 그렇죠?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그렇죠? 엘. 그런 엘이 나오면 아, 이게 엘로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민수기 23장 22절에서 23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거기 나오는 하나님이 엘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권능을 이야기할 때는 꼭 나오는 게 뭐야? 이집트 땅에서 지금 속박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높은 팔과, 그렇죠? 펼친 것과 같은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면서 뭘 하세요?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맞습니까? 바다를 가르시는 거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여기 이런 거 할 때는 엘이라고 하는 그런 걸 써서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7절 가서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여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엘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거 표현할 땐 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으려면, 창조하려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언약을 맺으려면 힘이 없는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려고 해도 능력이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그거는 전능자 하나님은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이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내 시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시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그 다음에 18절, 9장 15절, 16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하고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을 때 그 하나님도 어떤 언약 맺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언약의 상징으로 주시죠. 그렇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이제 가서 보시면 거기도 이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어디에 살게 해주신다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엘로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3장도 이제 한 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거기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얘기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다.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약을 지켜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25절에도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엘로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엘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 그럼 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도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권능, 강함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말이 엘입니다. 그래서 권능 면에서 이 엘은 엘로힘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2절. 그다음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엘일로 이제 성경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도 있고 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엘에서 복합어로 돼서 같이 쓰이는 그와 같은 그 명칭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온. 엘리온은 가장 높으시니, 가장 강하시니, 지극히 높으시니, 하늘과 땅의 소유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할 때 엘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저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롯을 구출해 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될 때 그때 17절에 가서 보니까 14장 사회 골짜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은 소돔 왕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또 누가 나오냐면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이 계통,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그와 같은 제사장이다. 이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 얘기할 때는 뭐예요? 엘리온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늘과 땅을 소유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탄 마귀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마귀가 타락할 때 그런 그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만하게 돼서 타락하게 될 때 마귀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도 이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냐 한번 가서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재미있게도 이렇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14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맞죠?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니까 또 그 이름 자체가 그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사용되는 그 이름이 엘리온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엘리온뿐만 아니라 엘리온도 있어요. 엘리온. 이런 것은 민수기 24장 16절 가서 한번 보시면 발람의 그 기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한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노라 하면서 발람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대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그 발람이 본 그 하나님을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극히 높으시니. 근데 그 지극히 높으시니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의 노래가 여기 신명기 32장 또 사무엘기하 22장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극히 높으시니, 가장 높으시니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이런 데 나오는 그 하나님이 엘 엘리온이에요. 이런 데 나오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흡시스토스, 이렇게 이제 그리스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9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개념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가서 보시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아기가 이제 출산된 것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장 32절 가서 보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고, 35절에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룩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라고 얘기했잖아요. 씨,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거룩한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리스 말도 거룩한 것이고 영어도 거룩한 것이고 우리말도 이제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표현할 때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이런 거 표현할 때 엘 엘리온,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또 다른 이 엘이 붙은 게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자, 얼마이티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능자. 그래서 총 48회 이제 나오는데 그 뜻은 뭐냐? 품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전능자라고 하는 거,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욥기에 많이 나옵니다. 욥기에 2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8번이 나오는데 그 안에 29번이 욥기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가서 보시면 거기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17장 전에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신의 뜻으로 한번 이뤄보기 위해서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이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하갈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니 이게 뭐 육신적으로 지금 일을 다 해놨는데 이걸 어쨌든 자기 뭐 첩이요 자기의 아들인데 이걸 다 내쫓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전능하다, 나 다 할 수 있다. 그냥 내 말을 좀 믿어라. 사라에게서 날 자만 내 아이다. 내가 인정하는 아이다. 그 이야기 하실 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품어주시는 분으로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도 이와 같은 전능자가 이제 나오게 되고, 신약 성경에도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나옵니다. 그래서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다, 풍성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상제로 표현하고 하나는 신으로 표현해요. 표현할 때.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은 상제역이 있고 신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얘기할 때 상제가 이 샤다이에서 나왔다.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샤다이. 그래서 우리말에 샹샤디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이런 단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엘이 엘 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엘 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존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영존하는 하나님.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이제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엘 올람, 이게 그 영존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 그 땅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여기 이사야서 40장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환란기에 들어가서 엄청난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넌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영존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요? 땅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해서 우상을 이제 많이 이제 숭배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이제 초림과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이제 말씀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런 구절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엘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엘로이, 그거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이제 가서 보시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 좀 지고 그러고서 이제 광야로 내쫓아서 이제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먹을 물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 하갈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리나 하며 어려워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주의 천사가 7절에 나타나거든요. 물이 다 떨어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제가? 이럴 때 이제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이 하갈을 찾아내서 이제 다시 내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사라의 말에 복종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3절에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미천한 나까지도 봐주시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이집트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여인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첩이 돼갖고 지금 여주인의 학대를 받으면서 쫓겨나 있는 이런 상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도 봐주시냐, 나도 보시느냐, 이렇게 할 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자, 요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엘에 대한 공부를 이제 마치고 아도나이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도나이가 있어요. 아도나이 뜻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는 그리스 말로 큐리오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 아도나이와 그리스어의 이 큐리오스는 종을 다스리는 주인을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아도나이 아니면 큐리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호칭이에요. 저분은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내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는 이 구약 성경에서 LORD 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L만 대문자고 ORD는 소문자로 번역이 된 그와 같은 그 주 LORD가 그게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복종을 요구해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의 종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노예. 이렇게 품삯을 받고 온 그와 같은 사람은 노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 레위기라든지 아니면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예요. 노예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인의 소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의 소유물. 창세기 24장 1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라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100%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다스리는 그 주인을 얘기할 때 아도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순종하는 종은 주인에게서 또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순종하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순종하는 주인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 이와 같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9절 가서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아도나이요, 내 큐리오스요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도나이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점에선 거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이름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는 원래 아돈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또 있어요. 아돈도 있고 그것도 주입니다. 아돈. 그 다음에 아돈의 복수가 되면 아도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도님. 그래서 바알, 우리가 이제 바알은 단수고 복수를 표현할 때 바알림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림이 돼서 이렇게 끝에 이게 붙으면 그러면 이제 복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돈의 복수는 아도님.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